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장동민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 다샤 자리하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바이블의 애청자라면 저분 누구시지? 하실 수도 있는데 김성 교수님 자리에 다른 분이 계십니다. 김성 교수님이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윤성덕 교수님께서 2주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김성 교수님은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박사로 많이 비유를 하시거든요. 교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신다면 한마디로. 물음표다? 물음표요? 물음표다? 네, 관심 있는 게 많고 호기심도 많고 네, 그래서 항상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어렸을 때 사고 엄청 치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그러셨어요? 예, 적지 않게. 그러네요. 목사님은요? 바른 생활 교회 살아요. 오빠. 그죠? 교회 오빠, 정말 딱 교회 오빠, 맞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자매님들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인기 많으시고, 교회 오빠들 인기가 많아요. 성실한 원래. 교회 오빠.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저요? 어떤- 예. 저는 딱히 뭐 그냥 저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불덩어리 같죠? 불덩어리요? 저는 도 아니면 몰아서 예,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런 게 되게 좀 저는 확실하게 제 나름대로는 정해서 가는 성격이라 네. 저는 도 아니면 뭐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바이블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도와주고 여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네. 가면 갈수록 그 기존 질서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대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금 편애한다 싶을 정도로 예컨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늘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좋게 늘 비유해서 좋게 나오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고 망할 것이라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컨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 그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요. 사실은 거기서 주인공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허랑방탕하고 이것은 당시의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맨 마지막 결론에서 이 둘째는 네 동생이다. 동생을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분이었다.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원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이 드는데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네. 추상적인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고요. 또 사실은 복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한다. 네. 그가 그 왕의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이 복음서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 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좋은 나라. 예, 좋다는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신약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라고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종교하고 관련해서는 그 어떤 나라의 왕이 있고 그 왕의 왕궁이 있고 왕궁이 이제 지지하는 성전이 있고 요게 이제 원래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질서였는데 지금 요 질서가 깨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그 유대인 그 종파도 그 어떤 그 정치 세력의 직접적인 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세계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역시 뭐 옛날처럼 바로 전 시대 이제 하스모니아 때처럼 정치 권력을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뭐 이렇게 정치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지만 뭐 역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큰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각각 이제 좀 다 그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서로 경쟁하고 내가 옳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중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루살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던 사람들, 뭐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복잡한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고 이런 표현 맞나? 대도 않는 소리를 한다. 네가 여기를 잘 모른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이 공부를 하려면 사실 생계를 좀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 사람들처럼 앉아가지고 공부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사실은 좀 무시했죠. 사랑으로 온통 덮이신 분이 분노할 때 보면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성전 뒤엎고 성전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거 막 해칠한 무덤 같은 이런 단어를 쓰실 때 우와 진짜 저렇게 분노하실 때가 있구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분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딪히는 게 사실 부부싸움이죠. 내가 분내도 되나? 내가 지금 이거에 합당한 화를 내고 있나? 이 갈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낸 분노는 우리랑 다른 걸까? 저는 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거는 거룩한 분노고 저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화고 화내는 거고 이제 이렇게 아마 부부싸움할 때 서로 생각을 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분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거기서 분노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긴 설명일 텐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에게는 그 분노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니까 그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고요. 또 그 억압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책망한 거죠. 그들도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좀 자세한 것은 또 뒷부분에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설교를 읽다 보면 그 바리새인 사두개파가 나오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좀 화를 내시는데 두 파도 서로 싸웠다니 두 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네, 차이. 맞아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원래 그 히브리어의 짜독, 짜도크는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었던 우리말 성경의 사독으로 옮긴 그 사람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성전 운영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그쵸.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파라심이라고 하는데 이 파라시라는 거는 풀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보통 토라라고 부르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미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을 공부해서 풀어주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제 나선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그 기본적인 차이가 영적인 세계나 천사들의 세계 이런 데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이제 부정한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들.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무시하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죠?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임금님이 그 종에게 이 빚을 주었는데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이제 빚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이걸 좀 탕감해 주세요. 면제해 주세요 하니까 이 왕이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면제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얼마 빚졌죠? 100데나리온 맞습니다.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에요.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큰 돈인데 근데 그 빚진 사람 훨씬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예. 그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너 빚 안 갚으면 내가 너를 당장 감옥에 쳐넣고 네 아들들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이제 왕이 듣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놈을 당장 쳐넣어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그렇죠. 예. 예.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네. 노동자가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이제 평생 일해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도 이런 일해야 빚을 지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런 빚을 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액수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생명인데요. 뭐 그렇죠. 생명값인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도 사실 큰 돈이거든요. 1,000만 원 빚졌는데 그냥 괜찮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은 그 1,0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이 10,000달란트를 생각할 때 이것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임금님이 그 첫 번째 사람을 용서해 줬잖아요. 왜 용서해 줬는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충성을 맹세하다 이런 게 없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가 속에 있는 이 내장이 막 불타오르는 이런 그 애끓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 보고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의당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구나 하면서 거기서 큰 감격과 감사와 이런 게 넘쳐나야 되겠죠. 그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들을 용인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막 어려워요. 평등하게 만들고 이것은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죠. 평등한 것을 당연히.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 그 평등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서할 줄 모르고 다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이런 무자비한 이런 사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좀 속마음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떠올랐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왕이 그 자기 종이라고 했는데 그 종은 대개는 신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꾸어줬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로 꿔준 것이 아니고 대부분 왕들이 큰 무역 사업 같은 것을 벌일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고 예산을 배정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사업을 맡아서 하고 망친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그만큼 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중간 권력자 그다음에 하위 백성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사실 중간 권력자도 그렇고 하위 백성들도 그렇고 다 로마 제국 밑에서 식민지의 이류 시민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많이 안 했다고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세상이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은혜 안에 긍휼이 있나? 긍휼 안에 은혜가 있는 건가? 이게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긍휼히 여겨란가?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네가 은혜를 베풀란가? 긍휼과 은혜를 어떻게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비슷한 단어를 왜 그 병렬에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네.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푼다. 이렇게 네, 할 때 은혜는 이 사람에게, 긍휼은 이 사람에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이 다 유사한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네. 히브리서 말씀 있잖아요. 우리도 은혜와 긍휼 다 비슷한 뜻입니다. 세트군요.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좀 그 뭐랄까 그 베푸는 자의 행동을 표현한 거라면 긍휼은 비참한 지경에 있는 네. 사람, 도울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은혜는 행동이라면 긍휼은 마음. 이런 쪽으로 약간 포커스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차이는 은혜의 경우는 주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뭐 인간이 쓸 때도 없진 않지만 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죠. 예. 또 그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쌍히 여기는. 네. 그래서 그 마음 받아서 내 마음도 긍휼로 가득 찬 사람. 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이런 거를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다샤가 했었던 얘기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 친구를 용서했다. 그 얘기 좀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연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해봐. 근데 제가 연서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해야 되지 이런 느낌.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이런 목소리가 듣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먼저 연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연서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아직도 아마 몇 년 됐는데 제가 아직도 사과해야 돼 이런 무슨 뭐야.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진짜 너무 힐링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연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의 상처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연서할 때 이 상처를 쌓였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껴둘 테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용서했다 치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용서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뇌이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저쪽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다 그럴까? 그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싫어서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 방문을 안 여는 거죠. 계속 와가지고 네. 한 번은 용서해, 두 번은 용서해. 근데 계속 그러면요? 저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지만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 때 두려워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내 자신이 두려워서 그쪽 방문은 지금 닫아두고 자물쇠 잠그고 쇠사슬로 묶고 그다음에 끈으로 매가지고 안 열리게. 네,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컨대 이제 영화 밀양에 보면은 전도연이 이제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찾아갔는데 내가 용서 받았다라고 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전도연에게 그런 식의 용서가 용서다 이렇게 가르친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가. 맞아요. 게다가 이것이 이제 사회의 구조적인 면과 이렇게 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칫 잘못 용서하게 되면은 그 악을 고착화시키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랄까 좀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용서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서 그럼 도대체 용서란 게 뭘까? 혹은 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복음 사역이 맞춰가던 때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에서 제자 2사람을 마을로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오늘은 그 감람산 벳바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지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혜입니다. 저희는 지금 감람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둘러볼 것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교회를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다 그 중요한 사이트마다. 기자님, 여기 보이는 이 나무가 성경에서 나오는 종려나무인가요? 그 종려나무로 보여지는데요.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에서의 7대 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들이 환영의 인사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귀 타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겠죠. 예. 아, 여기가 벳바게 교회인가요? 안토니오 벨루치, 우리의 페이보릿 건축가 안토니오 벨루치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다시 보강한 교회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꼭 옛날에 중세시대 성같이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십자군 시대에 지어진 교회를 다시 보강을 한 건데 비잔틴 시대의 교회 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곳곳에 교회가 있네요. 기념할 곳이 많으니까. 한번 교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가보셨어요,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로마 시대의 길이 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네. 벳바게를 이렇게 지나간대요. 네. 그리고 이제 벳바게하고 베다니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네. 네, 가까이 있는 두 동네고 근데 벳바게가 이제 조금 더 그 길에 가깝게 네, 이렇게 있는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내부에 이제 그 장식한 그 그림들이고요. 아. 네. 지금 보이는 이 돌이 예수님 당시에 발을 디디고 올라탔다라고 하는 그런 돌이라고 추정하는 곳인데 그것에 십자군 시대에 거기다 라틴어로 이 벳바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적어놨다고 해요. 디딤돌 같은 건가 보다. 나귀가 저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위에 올라가서 탈 필요는 없을 텐데 저게 십자군 시대에 만든 유물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념하는 기념물이죠. 이 바로 뒤에가 베다니이고 우리가 이전에 갔던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이 위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분리장벽이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이 벳바게인데요. 이 벳바게에서 나사로의 무덤까지는 750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가깝네요.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철탑처럼 철탑보다 교회 탑같이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그 거기죠.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벳바게에서부터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요 근방이 베단이었고 요 근방 어딘가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집이 있었던 거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벳바게는 예수님 당시에는 베다니입니다. 이 언덕을 바로 넘으면 저것이 지금 저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저곳이 예루살렘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을 바로 넘으시면서 그 밑으로 성전산이 보이는데 이 길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곳이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나귀 타고 걸으셨던 그 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종려주일의 그 팜 선데이 그 행진을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시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매주 골고다 언덕까지를 매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명절 때만 하고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벳바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성지 여행에서 뵐게요. 샬롬. 샬롬. 저 많은 사람들은 다 관광객들이겠죠? 순례객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순례객들, 성지 순례하러 온 성지 순례를 하러 온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럼 전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들의 생각이 되게 궁금해요. 왜 저렇게 예수라는 한 인간을 저렇게 이렇게 경외하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이제 그 예루살렘이 아시다시피 이슬람교 예. 성지이기도 하고 예. 기독교 성지이기도 하고 예. 또 유대인의 성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여기는 뭐 모든 문화와 종교가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인이 사실 유대인이라고 정치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예. 분위기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명절을, 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명절을, 네, 다 이제 자기 명절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앞에 임박한 죽음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앞으로 당하실 일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감을 못 잡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합니다. 우리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막 제자들이 다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베드로가 제일 화내지 않았을까. 내가 수제자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을 쭉 주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의 나라가 틀렸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가 아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이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왕이 되고 로마 제국으로 진군해서 뭐 세상을 통일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십자가 지시는 고난당하시는 분이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도 예수님이 온 것도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예수 따라다녔으니까 어떻게 한 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맛바람을 약간 일으키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네.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말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네, 예수님에게 네. 간청한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이 성경 보면 되게 창피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가가지고 왜 내가 이 성경에 얘기했을까? 창피한 사람 많죠. 뭐. 엄마 입장에선 되게 이게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이 여인의 한이 서려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애착뿐만 아니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보통은 자기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특별히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면 자식에게 애착을 갖는데 아마 이분도 그 식민지 고된 어부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을 거다. 아들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얘들이 하루 한순간에 집을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업을 버려두고. 네, 생업을 버리고 나갈 땐 그랬을 텐데 아니 니들 어디 가니? 쟤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생업을 버리고 저것들이 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막 이런저런 일들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죠. 아들들이 네. 드디어 한 자리를 그렇죠. 하겠구나. 내가 나서야지 이거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그 여러 여자들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네. 좀 더 따뜻하게 어머니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어머니가 원하는 이 좌우에 앉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자식들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뒤에 합니다. 엄마가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이 얘기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딱 그 정답에 가까운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도 섬겨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따라서 나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됐다. 목숨까지 주면서 섬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해방되는 거예요. 권력욕으로부터.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오고 뭐랄까 용서하는 마음도 나오고 섬기는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누가 높고 낮냐, 나는 거기서 위치가 어디냐,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욕망 같은 건가 봐요. 그 해결을 못 들어있었나 받는 봐요. 거예요, 사람이. 네.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네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은 우리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만 하면서 우리 옛날에 왜 수박 이렇게 따면은 삼각형 그거 먹어보고 맛있네 맛없네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그 어머니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우 야 이렇게 질 낮은 질문을 하고 있네 부탁을 하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 모습입니다. 맞아요. 다샤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입니다. 네. 부모님이요? 교회 하는 그 사역과 노숙자 그 쉼터에서 하는 사회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미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가진 자녀들이 가장 큰 자라는 거. 근데 부모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에서 목회 활동하시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노숙자 사역까지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앞서 30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요.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마지막 1년,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전에 일주일간의 기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흥분과 기대가 가득해서 옷을 벗어서 막 길에다 깔고 이랬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기대했었던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입성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복한 군주가 그리로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딱 들고 그렇죠? 말을 타고. 그렇죠. 네. 병거를 타고 네. 양쪽에 이 군인들을 네. 장군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입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백성들이 탁 나와서 환호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 음악이 빵빠레가 울리고 네.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노예들은 잡혀서 끌려오고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입성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말과 병거 이런 거 몰고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영접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호위하는 무사들은 12명의 촌사람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다. 지금까지 쭉 가르쳐 왔고 또 세상을 전복하는 거, 그다음에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쭉 설명해 오셨잖아요. 비유로 설명하고 또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이런 스틸컷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고 마는 거 중에 나귀 새끼 그냥 걸어가시든가 아니면 저기가 없으면.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원하셨을까요?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보면 진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다라고 네. 예언한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성취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왜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탔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겸손이죠. 두 번째는 평화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않거든요, 전혀. 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잖아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내가 주는 진짜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귀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탔나요? 이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시대까지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은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고 이제 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나귀는 이 지역에서 원래 자생하고 있고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들이었지만은 낙타나 말 같은 동물은 원래 여기 안 사는 동물들이에요. 수입해야 네. 되죠. 수입산. 특히 이제 뭐 낙타는 당연히 사막에 사니까 수입하기가 힘들 것이고 말도 사실은 그 이란 산지나 이런 데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비싸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문서 같은 것들을 보면 노예 가격의 20배인가 뭐 이래요. 말 한 마리가. 네. 네. 웬만하면 나귀가 이제 기본적인 타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 좀 왜소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 내가 올라타면 얘 무너질 텐데 이랬으면 나귀 안 시켰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수님 나귀도 사랑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다른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많이 진 경험이 없는 그런 이 당나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이제 성전에 바치는 제물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낱말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행위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화산나 그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이거 무슨 뜻인가요? 뜻. 첫 번째 나오는 건 호시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제 동사의 명령형으로 이제 구원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나 끝에 붙인 것은 약간 그 부드럽게 표현할 때 그래서 원래는 구원하소서에서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말투가 되는 말이고요.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편에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탄원시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도자가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 걸 이제 주님께 호소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기도문의 일종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입성 후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더 깊고 풍성한 성경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